1월 31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그래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어서도 안 되고 적당히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지치고 어려우면 잠시 기도를 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반면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린 후에 그 금령을 지키지 않았던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내린 금령이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거나 구하는 순간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금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나라의 2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였던 것이죠. 포로 신분의 나라의 2인자가 된 다니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향한 그들의 시기심을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다니엘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막고 기도를 중단하는 방해를 쉴 새 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상황처럼 왕의 금령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방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방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금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괜히 기도했다가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해는 누구나 잠시 기도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방해였던 것입니다. 사실 금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됐던 그 기간이 30일, 즉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달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다시 자유롭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타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래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였지만 그래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들의 밥이 될 것도 역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알고도 기도한 다니엘을 보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피곤함이라고 하는 방해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입하면서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적당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주입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다양한 수법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되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공허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도 기도가 절대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부터 개인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줄은 놓칠 수 있을지언정 기도줄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됐다라는 생각, 이제 우리 계획대로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리오 왕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들려진 물을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도 다리오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제는 다니엘을 위해 금식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금령을 내린 당사자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리오 왕은 분명 신중하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금령의 도장을 찍은 것을 보면 신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 신하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금식했던 것을 보면 다리오 왕의 성품이나 성향을 모두 떠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에게 다니엘은 시기심의 대상이었지만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총애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인정받아야 할 곳에서는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질투를 받고 시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시기를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그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도 꼭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도 기도한 다니엘을 보면서 저희들요 역시 그래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고도 그래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형편은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자신감이 넘쳤던 동족 유대인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국가적인 재앙이라면 다니엘 개인으로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바로 죽을 위기였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라 해도 감사할 제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 모두가 그래도 기도하시되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부터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은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도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고통의 위기, 고난의 위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수법들이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방해들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며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